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며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오늘 본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학자들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학자들의 첫 번째 해석은 5장 20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적인 의 혹은 윤리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적인 의라고 보면 이 의는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윤리적인 의라고 해석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기준과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율법적인 의, 율법이 요구하는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은 이 의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를 의미한다고 말하면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겨우 그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의의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개념에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의라는 개념만 가지고 해석하면 사람들 사이에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이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옳음을 추구하고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타협하거나 불의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와 불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 율법적인 의와 윤리적인 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바로 6장 33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는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심판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신사참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신사참배는 분명히 죄악이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보기엔 매우 심각한 죄악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리를 죽인 비느하스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에 대해서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의 의로 해석하면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은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우리가 로마서를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한 이신칭의의 개념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 대해 설교할 때 이 세 번째 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번째 해석도 결코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의의 개념이 모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의의 의미를 모두 다 참고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화요일에 산상수훈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팔복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결국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거룩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줄이고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이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한 끼 정도 못 먹어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극도의 배고픔의 상태, 지금 당장 먹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마르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갈증을 느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그래서 혀가 입천정 안에 달라붙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은 그렇게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만 같다고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옳은 것을 그렇게 간절히 추구하고 그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구원 얻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간절히 구하며 그것에 목마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배부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be filled, 즉 만족하게 되다, 채워지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간절합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